짧은 성경이지만 호세아 3장은 짧은 단락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대표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슷하지만 그 크기와 그 넓이와 그 깊이가, 그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옹졸한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옹졸하지 않고 그 크기가 우리가 그 크기를 가름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재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경건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결혼은 더욱더 순결하고 경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음란한 여자, 이름 자체가 끝입니다. 끝. 음란으로 끝판왕이라는 이름이지요. 이런 여자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3명이나 되는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역시도 누가 아버지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음란함이 계속해서 결혼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그리고 3명의 자식을 낳고 또 나가버려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음부가 되어 있다. 이 부자는 아내 부자입니다. 음란한 아내가 되어 있는 이 여자를 데려와라. 나가서 또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몸을 팔고 있는 이 여자, 결국에는 세월을 다 까먹고 이제는 노예로 전락한 이 여자를 내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값 주고 사와라. 그 여자가 제발로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가 가서 돈 주고 네 아내를, 음란한 아내 된 이 여자 데려와라. 그리고 말해라.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이제 딴짓하지 말자. 나도 딴짓 안 할 테니까 딴짓하지 말고 한번 잘 살아보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다시금 돌아와라.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했고 나는 너희와 아직도 함께 시작하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도 쉽게 우상에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우상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행복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해서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잖아요. 결국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돈이 나올 수 있는 구멍만 있다면, 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통로만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한다. 그 돈으로 인해 행복하다.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 우상에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고 사는 이 삶 재미있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찌할 뻔했나? 아니 어떡할 뻔했나?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결국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짐승 이상의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봤나? 이 아슬아슬하고 이 두려운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전도 대상자들이 저한테 묻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무슨 재미로 사니? 그 질문의 내용이, 갈등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상에 빠져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저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음탕한 그런 삶, 그런 못난 삶이 엄청난 재미로 느껴지고 인생의 그게 본질적인 재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술 담배도 안 하지, 뭐 바람도 안 피지, 딴짓 안 하지, 근데 시계처럼 살지 않습니까? 새벽 시간 되면 일어나서 예배하고 성경 보고 또 말씀 연구하고 사람 만나고, 거의 패턴이 이 정해져 있어요. 이 고단하고 이 재미없고 이 무료해 보이는 이 삶이 그들에게는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죠? 야,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일에 대표 기도를 1부 예배, 2부 예배, 또 3부에 가만히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여전히 넘어졌고 여전히 죄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나와서 그 죄 사유함을 받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읽은 본문 3장 1절을 지난 시간 한번 보아드렸습니다만 오늘 한번 더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막 농사를 짓고 농경 문화로 확 바뀌어버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문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보니까 이미 그곳에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 종교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살아갈 때는 유교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면 거의 무속신앙과 불교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인생에 정말 엄청난 고통, 엄청난 환난을 만나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부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돌아섰는데 참 우리나라 초창기 들어온 이 선교사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돌았어요. 뭐 아펜셀라 목사님이라든지 언도도 목사님들 다 의사들 아니었습니까? 알렌 박사 이 다 의사들이었어요. 그리고 허버트 선교사 이런 분은 역사학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종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 기록에 남긴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 모습을 지금 만 140년 이렇게 지났는데도 이게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은혜인데 어쨌든 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기조 속에 이 정신 속에 들여다보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그러니까 한글로 하나님 이걸 왜 썼냐면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눌림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직도 이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이 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기 쪽에 그 성경 번역을 초창기에 보게 되면 하느님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개역 한글 성경이 나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느님으로 쓰고 우리 이제 이쪽 장로교 쪽에서는 하나님으로 쓰는데 하느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소한 싸움이지만 이게 교단적으로 교파적으로 이게 엄청난 이게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고 또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면 성경을 그래서 다시금 번역하자. 그리고 또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서 한글 개역 개정으로도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한글 개역 개정을 안 써요. 한글 개역 그냥 써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글 번역 이 자체 속에 들여다보면 이권이 엄청나거든요. 성경을 한번 번역한다? 그러면 몇 권을 찍습니까? 2천만 권 이상 찍어요. 성경 한 권이 얼마죠? 싸야 35,000원, 비싸면 7만 원, 8만 원입니다. 그거 2천만 권 찍어봐요. 그 판권 누가 가져요? 그 소유권 누가 가져요?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들이 맞물려서 인간은 막 이렇게 돌아가요. 본질에서 약간 빗나갔지만 우리가 이단적인 요소, 우상적인 요소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찍어내면서도 실은 그 뒤에 돈의 힘 때문에 성경을 찍는 것이고 명분은 뭘로 나타내죠?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명분은 너무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상을 불러들일 수 있지요. 여러분, 인간은 한심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한심하냐면 인간이 정말 대단한 존재처럼 이야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 영화 우리 이명교 장로님 그 세대에 나온 영화 중에 엘살바도르였나요? 그 로메오가 나오는 로메오 신부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하도 잊어도 오래돼서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예지요. 예,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처럼 거기도 그랬어요. 그리고 정권을 잡은 후에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들을 군부가 탄압을 하는데 악랄하게 탄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다 가둬놓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로메오 신부 이분도 이제 잡혀 들어가. 이게 실화예요. 이 잡혀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정말 악랄하게 고문해서 죽이는 거예요. 뭐 고춧가루로 뭐 물 타가지고 뭐 코에 물 붓는 거 뭐 때려서 죽이고 줄이 틀어서 죽이고 온갖 고통으로 사람들을 괴롭힐 때 로메오 신부가 하다 참지 못하고 로메오 신부가 막 소리를 지르는 분이 나와요. 우리는 인간이야. 이러면 안 되지. 휴머니즘을 그린 모습이에요. 우리는 인간이야. 인간이 이러면 안 되지.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인간만 그지 돼요. 동물은 그짓 안 해요. 동물은 같은 종끼리도 서로 서열이 딱 갈라지잖아요. 으르렁거리고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싸워요. 싸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오고 그 위에 서면 그때부터는 모두 자기들 안에서는 평화를 이루고 살아요. 근데 인간은요, 서열이 정리되면 죄를 뿌려요. 서열이 정리되면 뒤에서 내가 졌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끄집어내리고 내가 조금 힘이 있어. 그럼 그때부터 찍어 눌러. 그게 인간 아니던가요? 우리 부부관계도 보세요. 결혼해놓고 당신만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난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뭘 당신만을 사랑해. 결혼해놓고 너 나한테 잘해. 그러고서 막 치지고 볶아대고 싸우고. 인간 아닌가요? 친구들끼리는 사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형제간에도 웬만하면 사업하지 말고. 왜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어도 돈을 믿을 수는 없어요.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비열하게 비정하게. 그런데 동물들한테 돈 줘봐요. 쳐다도 안 봐. 그러면 우리는 그까지 돈딱지. 여러분 이제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카드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숫자 누름이에요. 숫자 공이 뭐 이게 하나가 더 붙어 있으면 막 목에 힘주고 와 행복해. 나는 든든해. 숫자에서 공이 쭉 다 빠져가지고 막 이게 막 한 8자리, 9자리 이렇게 숫자 이게 내 통장에 찍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게 8자리, 9자리 막 이렇게 7자리는 돼야 되는데 최소한 못해도 6자리는 돼야 되는데 이게 2자리밖에 안 됐어. 그래서 한 50원 남았다고 해봐. 그럼 잠이 와요?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져요? 이게 근데 막 10자리로 늘어났어. 그럼 그때부터 잠이 와요? 또 잠이 안 와. 좋아서.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지죠. 여러분, 없어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휴머니즘 너무 믿지 마세요. 오늘날 참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냈어요. 인간의 사랑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건포도떡을 즐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하찮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버렸는지를 고발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의 하찮은 것을 쫓아서 자신들이 이 세상에 무슨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못돼먹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내 사랑을 전하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사와라. 내가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노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인본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맛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인간의 사랑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만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제 누님 한 분이 이제 잠이 잘 안 오고 나이가 60대를 넘어가고 한 65세, 이제 70세를 바라보며 이렇게 가는데 제법 돈도 벌고 제법 인생을 잘 일구었어요. 그런데 잠이 잘 안 오고 여기서 막 열이 갑자기 오르고 막 가슴이 막 심장에서 막 요동치고 우라병이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이런 전형적인 이런 우울증 증상들이 이게 나오는 거죠. 전혀 안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그 누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멀리 야유회를 간 거예요. 버스를 타고. 근데 저녁 때 와서 이제 밥을 해야 되는데 멀리 가가지고 늦게 왔으니까 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교회에서 늦어지면 야유회 가서 늦어지면 너만 일찍 와서 밥을 하면 되잖아 하고서 시어머니가 막 소리를 버럭 질렀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저기 강릉으로 야유회를 갔어요. 거기서 혼자 어떻게 와요? 옛날에 그런 게 빌미가 돼서 이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에 이게 막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죠.
50년도 넘은 것들을 여기다가 담고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담고 사시는 분들 계세요, 다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매형께서 내 어머니도 당신이 그런 시어머니 만나서 그런 힘든 것들을 당했다고 하지만 내 어머니도 더 큰 피해자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술을 마시면 얼마나 주사를 부렸는지 몰라. 내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 떼서 가마솥에 밥을 하면, 예전에는 어른들 들어오시지 않으면 밥을 안 차렸잖아요. 어른들 들어오셔야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장애인이세요. 우리 천정희 권사님보다 훨씬 몸을 잘 못 움직이시는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재래식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하고 하려면 얼마나 에너지가,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습니까? 밥을 해가지고 저녁 때 이제 자식도 있고 한데 밥을 빨리 줘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8시 넘어서까지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막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자식들이, 손주들이 이러고 있는데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소뚜껑 이제 밥을 그때 이제 풀라고 반찬 차려놓고 밥을 딱 풀라고 소뚜껑 열어서 밥을 딱 풀라고 하면 시아버지가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와서 그 나무깡형에 있는 그 나무 흐레기를 갖다가 솥에다가 확 집어넣어버린대요. 그리고 밥상에 있는 거 밥상 다 때려 엎어버리고. 이런 걸 내 어머니가 수도 없이 당하고 살았어. 예전에는 다 이러고 견디고 사는 거예요. 견디는데 이게 자기에게 큰 상처가 되니까 나중에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그 시어머니가 또 자기 자식 며느리 또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았어요. 여기 지금 현재 이 70 정도 이 되시는 이런 분들이 다 그러고도 그 삶을 다 견디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힐 사람이 없어. 며느리들이 이제 시어머니 괴롭혀.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이 또래들이 지금 어떻게 남편들을 공격을 해. 이 안에 보상심리는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목사를 공격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리더십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못 뜨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 다 들여보면 예전에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이야기 다 해. 이제 제발 그 얘기 하지 마십시다, 우리.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며느리들 안 괴롭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들 자식들 니네들만 잘 살면 된다고 하고 우리가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우리 박정수 권사님이 우리 며느리 괴롭힙니까? 저도 그 어머니 봤지만 어머니 과격했던 분이에요.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자식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잖아.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은 위대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랑 못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봤어요? 지금 여러분 살풀이 한다고 무당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인생 망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같은 목사를 만나서 그래도 신바람 나게 우리 남은 생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않나요? 감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앙금을 두는 옛날에 그것들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 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는 모든 저주를 끌어냈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따라서 합시다. 우울증 안 걸린다. 또 한 번 잠 잘 온다. 그리고 치매 안 걸린다. 예,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여인들이요, 오늘 또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인생에 좋습니다. 예, 우리 남편들이요, 내 안에 불쌍하다고 생각하세요. 참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옛날에 구박받으면서도 이렇게 잘 하면서 이렇게 살아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좋은 엄마 아빠 노릇을 하고 있으니 고마워. 여러분 행복한 하루 사시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